여러분 안녕하세요. 함께 제창하고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 오늘은 다윗을 훈련하고 준비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여러분,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그 사실을 전했을 때에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이제 완전히 버림받았다는 이제 탄핵의 기별을 이제 사무엘에게 듣고 사울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선 이 사울이 그 기별을 듣고 머리를 숙였습니다. 머리를 숙였어요. 자, 그러나 그가 머리를 숙인 것은 참된 회개로 인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 영감의 글은 사울이 탄핵의 말을 듣고 위압을 느꼈을 때 그의 마음은 큰 반역과 절망으로 가득 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선지자로부터 탄핵의 말을 듣고 그가 위압을 느꼈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다고요? 큰 반역과 절망.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별에 보이는 반응하는 죄인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울은 지금 자기가 지은 죄가 얼마나 악한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가 얼마나 악한지조차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자기의 생애를 개혁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스라엘의 왕위를 자기에게서 빼앗아가고 그리고 자기 아들과 자기 후손에게 그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도록 한 이 하나님의 이 처벌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하신다. 그렇게 사울은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제 자기 집안에 닥쳐오게 될 그 심판을 그가 미리 염려하면서 이제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겁니다. 요즘 그 많은 질병이 뭐에 기인하죠? 요즘 우리가 겪는 많은 질병들 뭐에 기인합니까? 스로 시작하고 스로 끝나는, 스로 시작하고 스로 끝나는 네 글자 뭡니까?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부분의 질병이 암도 그렇고 뭐 여러 이상 질병들도 대부분 스트레스예요. 이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빼고,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빼고 대부분의 질병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뭐에 시달리고 있어요?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왜 이게 지금 자기가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 뭐 스트레스 줬어요? 누가 사울에게 스트레스 줬습니까? 지금 이게 다 자기 그 거만한 정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기 그 거만하고 교만한 정신 때문에. 그런데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마침내 이제 하도 이제 신경을 쓰다 보니까 뭐를 잃게 될까요? 사람이 뭐를 잃게 될까요?
이성을 잃는 겁니다. 이성을.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누가 힘들어질까요? 왕 옆에 있는 사람 누가 힘들어질까요? 신하들이 힘들어지겠죠. 예? 그 왕이 그 스트레스를 누구한테 풀겠습니까? 신하들한테 풀겠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혹시 왕께서 아름다운 악기의 소리를 들으면 이성이 돌아오고 그 외에 마음이 차분해지지 않을까 해서 사울에게 간하여서 솜씨 있는 음악가의 도움을 구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간 겁니다. 다윗이 그 어디 뭐 시골에 알지도 못하는 그곳에 들에서 외로운 산에서 혼자 그냥 양치고 있는 그 다윗이 어떻게 이스라엘 수도 그 왕 궁정에 갈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참 신기하죠? 다윗이 사울 앞에 불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셨다는 겁니다. 참 놀랍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로 수금을 잘 타는 다윗이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니까 이 그 정말 짙은 구름처럼 사울의 마음을 덮었던 그 우울증이 정말 거짓말처럼 사라지는 겁니다. 그 노래와 또 수금 소리를 들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 평안해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다윗이 사울의 궁정에만 그렇게 지내지 않고 왕이 이제 찾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컨디션 좋을 때는 또 안 찾을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자기를 찾지 않을 때는 그냥 그 왕궁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무료하게 막 시간을 보내지 않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들에 있는 자신의 양떼를 돌봤어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과 그의 태도의 단순함을 꾸준히 유지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왕의 궁정과 또 들에서 다윗에게 신뢰의 공과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세를 광야에서 당신의 사업을 위해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새의 아들을 사울의 궁정과 초원에서 당신의 선민의 지도자가 되도록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다윗을 성장시키신 겁니다. 자, 그렇게 다윗은 양떼를 지키고 보호하면서 정말 크신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양들을 어떻게 돌보시는가, 그것을 바로 그의 양떼를 지키면서 돌보면서 배운 거예요, 다윗이. 또한 이제 그뿐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제 그 양을 돌보는 곳이 이제 맹수가 나타나는 그런 지역이어서 이제 물매와 또 목자의 막대기, 지팡이만으로 그 양떼를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일찍부터 다윗이 힘과 용기와 기백을 그가 개발할 수 있었어요. 뭐를 돌보면서요? 양을 치면서 그가 힘과 용기와 기백을 그가 소유하게 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양을 치면서 겪었던 이런 다양한 그런 경험들이 이제 다윗에게 용기와 인내와 그의 신앙을 개발시켜 주었습니다.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그때에 이제 이새의 세 아들 엘리압 장남 엘리압을 포함한 세 아들이 그 사울이 지휘하는 군대에 가담해요. 그러나 다윗은 여전히 집에 남았어요. 왜 남았을까요? 양을 쳐야 되니까. 그때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방문했을 때도 누가 남았어요? 들에 다윗이 혼자 남았잖아요. 양을 쳐야 되니까. 근데 이때도 다윗은 집에 남아서 양을 돌봤어요. 그러다 얼마 후에 이제 아버지 이새가 다윗을 불러서 이제 먹을 것을 싸주고 또 기배를 써서 다윗을 통해서 형들에게 그것을 전하고 또 형들이 그 전장에서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하고 오라고 이제 시킵니다.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군대에 가까이 이제 가니까 전투가 이제 막 시작되려고 하는 것처럼 고함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와 블레셋의 군대가 서로 전투 태세를 갖추고 항호를 벌이고 서로 이제 서 있는 겁니다. 막 금방이라도 이제 막 서로 전쟁을 할 것처럼.
이제 사안이 이제 긴박한 것을 느끼고 막 달려가서 형들에게 이제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제 블레셋 사람의 대장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막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 중에서 나와 단둘이 격투할 자가 이렇게 없느냐 하면서 이스라엘을 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리앗의 그 무서운 기세에 온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기가 꺾여서 공포에 이제 떨고 있는 겁니다. 혹시 나보고 나가라고 할까봐 공포에 그냥 무서워서 떨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이제 골리앗의 그런 조롱과 능멸을 들으면서도 그 거만하기 짝이 없는 이 골리앗을 무찌를 침묵시킬 장수를 이 이스라엘이 한 명도 내보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이것을 보고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치욕과 그 분개함을 금치 못하고 뭐라고 하냐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비록 이제 다윗이 어린 소년이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당신의 백성의 자존심, 이것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막 불타오른 겁니다. 비록 어린 소년이었지만. 그러다 이제 다윗의 이 말을 들은 그 장남, 맏형이죠, 엘리압. 이 엘리압이 막 분노하면서 다윗에게 네가 대체 여길 왜 왔냐? 집에서 그냥 양이나 칠 것이지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건방지게 뭐 전쟁 구경을 왔어?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압이 다윗에게 왜 이렇게 화를 냈을까요? 자존심이 상해서 그랬습니다. 자존심. 자, 엘리압은 어린 다윗을 잘 알고 있었어요. 엘리압은 다윗이 비록 어린 양치기에 불과했지만 그의 나이에 맞지 않게 대담한 성격과 용기와 힘을 그가 가지고 있던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그의 아버지의 집을 은밀히 방문했다가 다윗에게 뭘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그 사무엘의 그 기름 부은 행동에 대해서도 엘리압이 의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가 받아야 되는데, 장남인 내가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자기보다 더 큰 영광을 받는 것을 그가 볼 때, 그의 머리에 기름 부은 것을 볼 때에 그의 마음속에 질투심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는 말과 행동에 그렇게 그냥 분노로 그냥 그렇게 화부터 내는 거예요. 네가 뭘 한다고 그래? 막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엘리압이 이제 다윗이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 말을 마치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용기를 내지 못하는 자신의 그 비겁함에 대한 마치 비난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참 이런, 그렇죠? 나는 그런 생각으로 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을 듣는 사람은 그렇게 곡해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는 그런 생각으로 전혀 한 말이 아닌데 그 사람은 네가 분명히 그 생각으로 나한테 말한 거야 하면서 이게 서로 건너지 못하는 강을 건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지금 엘리압이 지금 그런 거예요. 다윗은 지금 엘리압한테 한 얘기가 아닌데 마치 그 얘기를 자기한테 하는 것처럼, 용기도 없어서 겁쟁이여가지고 골리앗하고 싸울 생각도 못하는 비겁한 형,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 다윗에게 화를 낸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뭐 때문에? 자격지심. 근데 이제 그때 그 형제가 하는 말을 누가 이제 듣고 사울 왕에게 전해요. 그랬더니 그 사울 왕이 다윗을 자기에게 불러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윗이 그 왕 앞에 가서 사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왕이여, 골리앗 때문에 낙담하면 안 됩니다.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골리앗과 싸우겠습니다. 주의 종이 누구예요? 다윗.
자기가 지금 가서 누구랑 싸우겠다고요? 골리앗하고 싸우겠다고 지금 사울에게 말하는 거예요. 응? 낙담하지 말라는, 내가 가서 싸울 테니까 낙담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사울이 다윗이 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랍니다. 참 어린 아이가 뜻은 참 가상하지만 그 아이를 골리앗에게 보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뻔하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뜻을 돌이키려고 이제 사울이 만류합니다. 다윗을. 야, 그러지 마라. 괜찮다. 네 마음 알겠다. 괜찮다. 근데 전혀 이 사울이 만류에도 다윗이 조금도 미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신이 아버지의 그 양떼를 지키는 동안에 그가 겪었던 경험을 이제 사울 왕에게 말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블레셋 거인인 이 골리앗은요 키가 6규빗입니다. 6규빗. 그리고 머리에 노투구를 썼어요. 그리고 무게가 5,000세겔 되는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다리에는 놋 견갑을 차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갑옷이 또 물고기 비늘처럼 이렇게 겹겹이 깐 그 놋 조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화살이나 칼이나 창이 그 갑옷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이 위에 있는 한 겹을 뚫으면 그 뒤에 있는 또 한 겹이 막아주고 하니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등에는 또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는데 그 창 자루가요 배틀채 같다고 해서 배틀채. 그 창날은 무게만 약 철 600세겔입니다. 창날만 무게가 600세겔이에요. 그리고 이제 방패는 어떤 한 사람이 맡아서 아예 골리앗의 방패를 들고 있어요. 이러한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것이 무엇으로 파헤치는 것과 같아요? 다윗이 이런 골리앗과 싸우는 것은 계란으로 파헤치기와 같아요. 따라서 다윗이 비록 참 그 옛날 그 화랑 누구죠? 어린 화랑 누구죠? 관창. 관창처럼 참 기백은 훌륭했지만 이 골리앗과 대결해서 승리할 것이라고는 전혀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피지컬로 봐서. 골리앗도 그가 다윗을 딱 보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냥 딱 봐도 그냥 어린 풋내기입니다. 그 범 앞에 하룻강아지예요. 범 앞에. 그러니 골리앗이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지금 나를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런 어린 아이를 나한테 내보냈나. 화가 머리끝까지 난. 그래서 이제 다윗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를 지금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왔냐 그러는 겁니다. 네가 지금 나를 보기를 개로 알고 막대기를 갖고 왔냐. 그리고 이제 막 다윗에게 무서운 막 저주를 퍼부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와봐, 오기만 해봐라. 내가 너를 죽여서 네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그렇죠? 와. 처음엔 용기를 갖고 갔지만 이 말을 듣고 다시 사울 왕에게 돌아가지고 안 되겠죠? 저는 안 되겠어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 다윗이 골리앗의 이 위협과 조롱과 그 무서운 말 앞에 조금도 움츠러들지 않았어요. 다윗이 내게로 오라 이 골리앗의 말대로 걸어갑니다. 오라고 했으니까 골리앗한테 걸어가요. 근데 걸어가면서 다윗도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로 47절에 자,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지금 골리앗이 다윗에게 되로 주고 말로 받고 있어요. 지금 골리앗은 다윗을 죽여서 너를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의 밥으로 먹이로 주겠다 그랬는데, 다윗은 지금 너뿐만이 아니라 이 블레셋 군대의 모든 시체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먹이로 주겠다 그런 겁니다. 예. 다윗의 이 음성은 떨리거나 두려워하는 기색이 전혀 없었어요. 예. 그의 얼굴에는 그가 말할 때 승리의 기쁨이 있었어요. 예. 이미 싸우지 않았지만 이미 이긴 것처럼 승리의 기쁨이 그의 얼굴에 있었습니다. 이 다윗이 하는 말이 그 전장에 있던 상대 원수들이나 또 아군 이스라엘 군사들에 다 들렸습니다. 명확하게 다 들렸어요. 그래서 이제 이 말을 듣고 이제 골리앗이 막 화가 완전히 머리 끝까지 투구를 뚫고 나올 정도로 화가 이제 막 나가지고 다윗을 이제 단번에 죽이려고 막 달려 나갑니다. 그때 이제 다윗도 빠르게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 나가요.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장면을. 자, 골리앗을 기싸움에서 누르고 마지막으로 이제 승리를 확정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달려나가고 있는 다윗. 이러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이제 달려나가면서 자기 주머니에서 돌 하나를 꺼내요. 그래서 이제 물매에 그것을 올려놓은 다음에 그가 돌려서 골리앗을 향해 돌을 던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돌이 곧게 빠르게 날아가서 어디에 박혀요? 골리앗의 이마 한가운데 정확히 박혀요. 그러자 이제 골리앗이 뛰어나오다가 바로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겁니다. 몇 발짝 뛰어나가지도 못하고 바로 그냥 앞으로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제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두 군대의 대열이 그냥 글자 그대로 충격과 놀라움에 휩싸입니다. 갑분싸예요. 그냥 아이들이 하는 말대로 갑분싸.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블레셋 군사들, 근데 심지어 이스라엘 군대조차도 아군조차도 다윗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물매를 떠난 돌이 강하게 날아가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고 그 거인 골리앗이 비틀거리다가 마치 그 참나무가 땅에 쓰러지듯이 그 큰 거구가 땅에 탁 쓰러지는 것을 보고 이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보고도. 이제 골리앗이 쓰러지니까 지체 없이 달려가서 정말 그 골리앗의 큰 칼을 다윗이 빼가지고 조금 전만 해도 이 칼로 다윗의 머리를 자르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들에게 먹이로 주겠다 이 장담했던 그 골리앗의 머리를 다윗이 잘라버려요. 그러자 이제 그 골리앗의 머리가 그 몸에서 떨어져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진에서 와 하고 승리의 함성이 울립니다. 그런데 이제 골리앗의 이 죽음을 본 골리앗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서 다 도망가요. 그 대열에서 다 흩어져서 도망갑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그또 유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도망가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다 죽여요. 그리고 돌아와서 그 진에서 많은 물건을 가지고 돌아가고 다윗도 골리앗의 머리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훈련이 불필요하고 사역에 방해가 된다는 한 예시로 이 이야기를 언급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훈련받은 사람들일수록, 훈련받은 그리스도인일수록 참된 사역에 필요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디려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어린 소년이었고 훈련도 받지 않았지만 기꺼이 그가 믿음으로 나갔고 그랬을 때에 그 사역에 성공했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다윗이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거인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자, 그런데 여러분은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이들의 주장대로 훈련이 불필요하고 사역에 방해가 될까요? 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훈련이나 준비에 따른 성장에 대한 생각은 두 가지 극단으로 치우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훈련에 극단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훈련에 극단적인 사람들은 특히 이제 공식적인 훈련에 너무 이제 지나치게 집착을 해서 완벽히 준비되었다고 느낄 때까지는 어떤 사역에도 뛰어드는 것을 주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교회가 뭘 하려고 해도 아직 우리가 훈련되지 않았고 준비되지 않았어. 그래서 하면 안 돼 하고 그냥 아예 뛰어드는 것 자체를 주저하는 사람들. 예. 이게 이제 훈련의 극단적인 사람들이에요. 예. 자,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예. 이런 사람에게는 기회가 오지 않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반대로 훈련이 전혀 불필요하다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데 이 훈련이 불필요하다라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심지어 훈련과 준비가 성령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는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은 일을 준비하면, 예? 이제 우리가 이번 교회가 뭐 어떤 지금 뭔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준비를 하면 성령의 역사를 방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이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놔야지 너무 그렇게 막 철두철미하게 다 그렇게 준비해버리면 성령이 어떻게 개입하시냐, 그러면서 훈련과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면서 훈련과 준비를 하지 않아요. 그들은 이제 훈련이 없이 우리가 언제 어느 때든 그냥 시작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대로 우리가 뛰어들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훈련과 준비, 성장에 대해서 두 극단으로 치닫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후자의 경우는 어쩌면 다윗의 승리가 훈련과 준비가 없이 이루어진, 그냥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승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다윗이 승리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훈련하시고 준비하시고 성장케 하신 후에 성령께서 그와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낸 승리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양극단으로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지 않다, 이 양극단으로 치우치기보다는 이 양쪽 다 조율해서 훈련과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러면서도 성령의 개입과 역사를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큰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마 가장 좋을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가장 인상적이지 않은 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 이새의 가족,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의 아이였어요. 예. 자,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다윗의 겉모습,
가장 작은 아이, 가장 보잘것없는 가족, 가장 보잘것없는 지파. 이 다윗의 겉모습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를 볼 때에 어찌 보면 닮았을 수도 있어요. 닮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다윗을 훈련시키고 준비시키고 또 성장케 하신 하나님께서 겉으로 보기에는 별게 없는 우리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이 얻은 것과 같은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보는 것은 훈련, 준비, 배움, 성장이 항상 다윗의 삶의 일부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성공을 선물로 주시는 분이시지만 이 다윗의 승리는 훈련과 준비와 학습 그리고 성장과 같은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때로는 훈련과 준비와 학습 그리고 성장이 일반적인 규범에 부합하고 때로는 충돌할 때도 있어요. 자, 그러나 어느 쪽이든 도움이 필요하고 성장이 필요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무등교회와 성도가 다윗처럼 분수에서 벗어나지 않고 늘 훈련과 준비와 성령의 개입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